오늘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는 세상, 감사로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면 온갖 소식들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라디오가 나오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TV가 생기면서 우리의 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좀 더 넓어졌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 듣는 세상, 느끼는 세상은 지금 우리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 생각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보는 그 너튜브, 계속 무슨 알고리즘인지 계속 나에게 시각을 자극하면서 뉴스를 전해주죠. 누군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를 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느니,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좋은 집 장만했다고. 그리고 SNS는 세상에 한 번 먹어볼 만한 것들을 매일 먹는 것처럼 쫙 펼쳐놓고 자랑하면서, 또 그것을 못 해본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와 그 만족의 결과가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 세상이 정말 공평한가요?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특히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심지어 악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들,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니까 이 저자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눈앞에서 악인들,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일들이 비일비했음을 보면서 그는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똑같이 불평하고 조급해하는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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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시편 37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평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아멘. 입술을 벌려서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불평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그러나 곧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되나? 그러면서 뭘 바라죠? 나도 한번 그 길을 가볼까? 그 시기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는가? 악인이 왜 득세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놀라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풀과 같은 거예요. 잠시 이렇게 막 잡초 자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 같은 것이 물 한 번 안 주니까 하루 만에 시들시들해진다.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잠깐 타오르다 마는 불꽃과도 같은 거예요. 화려하지만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같아서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반드시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로로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곧 악인의 형통은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이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하죠.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또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 제가 그 얘기를 하라는 건데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잠하고 그랬더니 지금 세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것은 입 닥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입 다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인간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곧 악인의 쇠잔함과 배임을 볼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것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고 호젓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싹트기를 기다리듯. 농부는 압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그리고 농부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저도 상추를 심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더딘 것 같고 안 자라고, 상추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다시 파서 안 자랐네, 또 심고 그 다음날 또 파고 또 파서 안 자랐네, 또 심고 물 주고 다음날 또 안 자랐네. 여러분, 씨앗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악인의 형통은 그래 불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조급함은 내 시간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들 때문에 배 아파하고 힘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항상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기가 따라오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오늘 이것이 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강해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것이 너를 증명할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하나 더 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trust,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소유를 내 성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평생을 살아본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 소유보다 존재에 관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는 이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거나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기뻐는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의 그리고 감사의 근거가 소유에서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 더러운 죄가 씻어짐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흔들렸던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참된 생명을 가는 길,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온유는 흔들흔들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온유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목소리 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토지, 우리가 사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은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땅을 차지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명성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직장 동료가 있는데 친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무슨
법정에 휘말려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준비 모임을 이번 주에 갖기 위해서 저 다른 주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게 그 권사님을 잘 봤는지 내 딸 같은 애를 위해서 같이 좀 있어 줄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분이 드는 생각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두말 않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줌으로 준비 모임을 갔는데 같이 있어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진짜 잘했어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뭐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3가지만 말하세요. 첫째, 잘했어. 잘했어. 2번째, 힘내. 3번째, 내가 같이 있잖아. 이 3가지만 제가 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 예수 믿어. 하나님이 이러시. 설명할 거 없어. 그냥 그 자체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같이만 있는 것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라니까 빌 게이츠처럼 재단을 만들고 돈을 많이 헌금하고 또 이렇게 무엇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즐거움, 기쁨을 행하라,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참 귀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선을 행하라 하셨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좌절하고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칩니다. 직장에서 이기지 못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실패했어. 또 망했어.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번 생 끝난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다는 분명한 것을, 이게 trust God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흔들리지 않고 매일 풍성하고 풍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넘어질 듯 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가 아니에요. 어디 갔지? 안 넘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그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 미끄러져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이었어요.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장면을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신뢰의 모습을 우리가 손잡다 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손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잡는 손은 내가 놓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으신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잡는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저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누구도 무서워했던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주셨고 저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나가봐야 얼마나 싸우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 골리앗을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셨지만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싸울 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서우면 달려가겠냐고. 뭔가 눈치 살피고 움츠러 들고. 근데 다윗에게 뭐가 보였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의 엄청난 거구와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 퍼지는 그 목소리에 완전히 굴복되어 가지고 아무도 나설 수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그는 거인이었잖아요. 사람 2배만 한 건데.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보았던 거는 골리앗의 약점은 거구이나 거인증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병사를 한 명 데리고 오잖아요. 눈이 안 보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몸이 크나 움직임이 더딤을 보았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달려가면서 빙빙 돌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이 아니라 멀리서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거. 소리 핑 났는데 벌써 박혀버렸어. 눈만 겨우 내밀며 아무도 뚫지 못했던 것 같은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어요. 그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약점이 있었죠. 어렸어요. 작았어요. 사울이 갑옷을 준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입었어요. 큰 형은 너 여기 왜 왔냐고 맨날 꾸짖으면서 돌아가라고.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과 실패를 디디고 그가 넘어질 수 있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손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그는 넘어질 것 같았으나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도 약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때로는 남이 하는 험담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너희들이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곧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 주는 감사의 지경이 보이는데 그거는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뭐예요? Next generation. 쉬운 말로 하면 자식이죠. 자식과 자녀의 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다윗은 보았어요.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렁뱅이가 되어 걸식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에게 있어서 그의 자식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변치 않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다윗이 몇 살 때 이 시편을 적은 것 같아요? 몇 살이라고는 나오잖아요. 근데 대강 짐작하는 이 말투나 뉘앙스가 15살 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15살 소년이 이런 모투를 쓴다. 내가 오래 살아보니 내가 지켜보니 지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어요. 적어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보니라고 얘기할 때는 다윗이 적어도 60 아마 그 이상 70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인생의 모든 굴락들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아하지 않았겠어요. 왕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여지까지 관찰하듯이 모든 인간을 살펴보니까 야, 하나님께 약속받은 신뢰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식들이 걸칙함이 없도다. 오히려 꾸어주더라.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제목이 나를 통하여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악보만 봐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 주실 것. 그 나가 여러분만 끝나지 않는 여러분의 자식 때까지 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37장 시편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불꽃처럼 잠시 반짝이나 곧 잡초 배임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행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약속을 주실 것이며 그 약속은 변치 않겠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평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흔들려요. 어제 결정한 게 오늘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니까 정책이 확확 달라지던데 어제 바이든 때하고 오늘 트럼프 때하고 똑같은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인데 어쩜 그렇게 막 달라지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정권에 다를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너무 조급해서 내 눈 안에서만 벌어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 왜? 저들은 속히 없어질 것이니. 다윗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지켜보았던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저가 알았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의 최종 결말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 상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한 인생을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왔던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과 보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그렇습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시편 37편 주는 감사의 교훈을 우리는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불안해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곧 실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함으로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과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감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상황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신뢰할 때 믿음에서 피어나는 것,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결단하는 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심으면 납니다. 심으면 열매 맺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옛날 우리가 하잖아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그거 굉장히 좋은 교훈이에요. 심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지난주에 힘들고 어려웠거나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셨다면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감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며 선택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나를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에 감사는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신뢰하며 자녀들을 맡겨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12학년이 되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자녀, 걔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김새는 소리 안 해. 그 남편도 참 좋아요. 성품도 좋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남편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참 그릇이 좋아요. 했더니 아니에요. 아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아니라고 기도해 줄까? 적어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볼 땐 좀 시원찮지요. 그렇죠? 둘째 아들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손도 많이 가고 냉장고 열어보면 맨날 못 찾고 양말 아무데나 뒤집어 놓고. 그런데 목사가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될지도 할 때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고, 그때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 큰아들이 뭐 여러분 이제 이름 대면 알 텐데 이번에 웨스트 포인트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같이 지금 들어갈 때 애들 어렸을 때 젖주고 말 안 듣던 그 아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4년만 졸업하면 걔는 한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100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휘관이 돼서 거기 나온다고. 진짜 아니에요? 부모 볼 때는 맨날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똑같은 신뢰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후와 예배 전이 전혀 다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면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복된 인생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감사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